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 겟세마네 동산을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포도나무 밭을 보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강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의 가르침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른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성숙한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그건 내 자유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은 좋아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에 나가서 불완전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고생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예수님은 믿으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10%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죠. 또 얼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 보고 영자 씨의 얼굴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천사같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영자 씨의 몸은 정말 보기도 싫어요. 너무 끔찍해요. 전 너무나 영자 씨의 몸이 싫습니다. 손이 가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데이트 올 때는 몸은 집에 놔두고 머리만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관계가 잘 성립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날아갑니까? 따귀가 날아가죠. 그리고 절교당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도 그 성도들도 함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몸이 완전치 않은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면 버립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간호해 주듯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함께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56번이 나오고요. 이 성경 전체에 여러 번 나오고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구약에 있는 것은 옛 계명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처럼 내가 나 자신보다 더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면은 오히려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걸, 왜 내 자녀가 아파야 되나라고 가슴을 졸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도 보면은 자기보다 자기 애인에게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제도 저희 아들 티모티가 식사 시간에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미역국 어떻게 끓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웬걸? 그래서 그 누나 생일이 내일이거든요. 야, 얘가 철들었구나. 누나 생일에 미역국까지 끓여주려고 했더니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자기 여자친구 생일이 이틀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다가 생일상을 바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한심하기도 하고 야, 이거 아들 헛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일 선물을 가게에서 사서 갖다 주면 정성이 없다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뭐를 만드나 봤더니 한 달 전부터 날씨가 추워지니까 덮을 담요를 뜨개질을 하는 겁니다.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뜨개질을 한 달 동안 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자기도 시간 없는데 잠자는 시간 희생해 가면서 그거를 짜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보통 담요가 아니고 그 머메이드 쉐이프로 딱 들어가면은 몸에 탁 달라붙는 인어공주 그 담요에다가 그 밑에 그 지느러미까지 딱 붙여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야, 내가 팔불출 아들을 갖고 있구나. 네. 어떻게 그런 것은 자기 아버지를 꼭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청춘 남녀도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더 큰 진심과 희생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 즉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즉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4가지 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We can give without love, but we cannot love without giving.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사랑한다면 주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개무량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삼아도 할렐루야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보통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준다라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 우리를 귀한 친구로 여기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마음의 한구석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주일날만 10%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도 세상의 일을 다 보고 찌꺼기 시간을 가지고 내가 바쁜 일 없을 때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고귀한 시간을 아침 일찍 또 날마다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으로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의 재능, 재물,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 예수님을 위해 다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명칭된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죠.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가장 고귀한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의 본토와 고향과 가족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가족이 또 모든 재산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포기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정해라, 나는 그 나머지 땅을 갖겠다라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조차 바치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마누라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100살에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동아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칼로 내려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 원하는 그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스탑 시키신 후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바치기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성도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그 푹신푹신한 편안한 의자, 이 의자가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천이 헤어져 찢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보지 않는 그곳에 교인들이 나와서 이것을 수리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70이 된 두 분이 나오셔서 이 무거운 의자를 다 분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까지 가져가셔서 망치질을 하면서 이 새로운 천을 씌워서 또 다시 이 무거운 의자를 조립하시는, 땀 흘려 일하시는 그 70대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더 나이 들기 전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계시지만 이번에 특별히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니카라구아에서 우리가 크리스토 레이의 헌당식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원래 눈물이 별로 많이 없는 사람인데 밖에서 헌당식 시작하기 전부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난한 쓰레기 더미 위에 최명희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일도 못 하시고 최 집사님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얼마도 없었어요. 그러나 크리스토 레이에서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모일 장소가 없어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제 마음이 움직여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헌금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몸이 약하셔서 일도 못 하시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집사님을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 번 만류했지만 극구 이 헌금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보냈고, 그 헌금이 꼭 그 크리스토 레이에서 교회 땅을 구입하기에 필요한 그만큼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땅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완공은 안 됐지만 지금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띄워놓고 우리가 테이프를 자르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 최명희 집사님의 정말 헌신이 생각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어졌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은 작은 재산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바치셨을 때 그 건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이틀의 사역을 통해서 7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성껏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시고 그것을 귀중히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바쳐서 구역 예배도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최선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요. 선교회가 있을 때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선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을 보살피고 또 친교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 새신자들을 나는 저 사람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하고 밥 먹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계신 그분들 사랑으로 가서 옆에 같이 앉아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우리 교회 안내해 주시고 친절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서로를 위해 나누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충만한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동물의 밥통인 이 말구 위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만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참된 친구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친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언가요? 몇 가지로 종합을 해보면 제일 먼저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외에 또 하나님이 정말 친구의 버금가는 사랑 표현을 하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왜요?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친구가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런던 타임스가 친구라는 말의 정의에 대한 현상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올바른 또 멋있는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다 해서 1, 2, 3등을 뽑았는데 이게 1, 2, 3등의 정의입니다. 1등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친구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못하는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게 두 번째 친구의 정의예요.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게 하는 친구. 그것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세 번째 친구의 정의라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레이크뷰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는 친구.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때 와서 나의 손을 잡고 울어주는 친구. 내가 기쁠 때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는 나보다 더 슬프게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이번 주만 해도 우리 교회 수술 받으신 분, 또 몸이 아프신 분,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 구역원들이 가서 함께 슬픔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또한
얼마 전에 우리 박종선 집사님 집에 경사가 났는데 6번째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우리 박정선 집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아기 낳기 한 2주 전에 제가 주일날 사무실에 있는데 뭐 교회가 떠나가라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가보니까 우리 김성애 선생님이 애가 5인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온 주일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케이크를 자르면서 베이비 샤워를 해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더 크게 기뻐해주는 이러한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비밀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한 친구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친구로 대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하인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는 서로의 깊은 마음속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나누고 의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1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나의 계획을 왜 숨기겠느냐 이겁니다. 비밀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비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을 예수님과 나누는 것이죠. 우리만 알고 있는 그 끔찍한 죄악, 예수님께 이실직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마다 침대를 적시며 울게 만드는 나의 마음의 고통과 걱정, 근심,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미래의 꿈,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도 어떤 때는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나쁘게 볼까? 내가 이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 이거를 얘기했다가는 저 사람이 떠벌리고 다니면 나는 매장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야기하기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추악한 죄라도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 지우개로 다 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찢어버리시고 더 이상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나눌 때 예수님은 듣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친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너의 고통을 나에게 나누어다오, 너의 죄악을 나에게 고백해다오, 내가 너 짐을 가볍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죄 짐, 이 세상의 걱정 근심 혼자 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두 다 나누심으로 비밀을 실토하심으로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나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와이프가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이야, 나쁜 버릇이 있어, 이런 비밀을 나누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자, 그건 무슨 뜻인가? 먼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비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나눠야 되겠죠. 나 혼자만 구원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구원의 비밀을 나눠야 됩니다.
병상에서 죽어가는 친구를 간병하던 어느 기독교인이 사랑은 나눠주면서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간호하다가 잠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이러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병상의 친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를 원망하는 꿈을 꾸었대요.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자네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네. 나는 자네를 거의 매일 봤는데 자네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서 나는 지금 지옥불을 향하고 가고 있어. 왜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 나는 자네를 원망할 수밖에 없네 하면서 지옥불로 향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곧바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비밀을 전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는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집이 모든 게 얼마나 훌륭한지 그런 걸 나누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중보 기도자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기도의 불을 더 지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20명이 중보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서를 모든 분들에게 더 많이 받아서 이제는 주중에 1시간씩 중보기도 팀원들이 교회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24/7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새벽에 우리 교회에 와도 어느 누군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불길을 지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을 나 혼자만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겸손한 자들도 많이 생겨나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열매 맺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나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르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 또 지속적으로 열매 맺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를 가장 먼저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 공부 같이 가세요. 제자 훈련 같이 합시다. 우리 금요 미스바 기도회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 예배 선교회 같이 갑시다. 우리 선교 같이 갑시다.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받아 쓰러져 가는 있는 분 가서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봉사하지 않고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섬기시죠?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면서 우리 온 교인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친구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2017년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소중한 것을 주는 교회,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주는, 필요를 충족해주는 교회, 우리의 비밀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남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친구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베스트 프렌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영원한 친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가장 친하고 귀한 친구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친구로 맞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혼자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내 옆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동행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영원한 친구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